리차드 러드의 영적 가성의 단편 시리즈 41번째 시간 불멸의 원자 환생과 의식의 진화 제2부 우리 각자의 삶은 우주의 거대한 책 속 한 페이지일 뿐이다. 고통은 그 페이지를 넘기는 바람이요. 사랑은 그 글을 쓰는 잉크다. 매 순간 우리는 작가이며 독자이며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은 다음 장을 위한 준비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이야기가 곧 우주의 이야기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의 구원을 위해 이 책에 초대되었음을 아는 것이다. 불멸의 원자 환생과 의식의 진화 제2부 카르마의 가르침과 영적 진화 전통 심리학은 우리의 삶과 성격을 주로 유전과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은연중에 책임을 외부로 전가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불교를 비롯한 고대 종교에서 유래한 카르마의 가르침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신 밖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당신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며 당신에 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 앞에 놓인 것은 당신의 성장과 진화의 다음 단계를 위한 완벽한 재료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의 본질이며 우리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진화한다는 개념에 기반을 둔 고대 인문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파수로 이루어진 세계와 우주를 통해 진화해 나아갈 때 때때로 우리는 현재의 수준을 초월하여 더 높은 주파수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입문이라고 하며 때로는 갑작스럽게 때로는 매우 서서히 일어납니다. 고대의 신비 학교들은 비밀리에 입문식을 거행했지만 지금은 입문의 비밀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진정한 입문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과체와 불멸의 원자의 개념 환생 또는 재탄생의 개념을 살펴볼 때 우리는 영혼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과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의 일부인 미묘하고 고차원적인 몸으로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는 부분입니다. 어떤 가르침에서는 이를 불멸의 원자라고 부르는데 마치 우리 안에 죽음을 거듭 견디는 하나의 원자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인과체입니다. 환생을 거듭하며
일종의 진화적 이야기를 유지하는 미묘한 본질입니다. 삶의 목적과 고통의 의미. 영겁의 세월을 거치며 우리는 이 몸, 이 원자를 갈고 닦게 됩니다. 각 생애는 단 하나의 덕목을 닦는 데 바쳐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당신이 이번 생에서 닦기 위해 온 단 하나의 덕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일 수도 있고 희생일 수도 있으며 자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꽤 보편적인 과제인 자기 용서일 수도 있겠죠. 혹은 비범한 예술이나 음악을 발전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생에서 완성하고자 하는 다른 형태의 위대한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트라우마를 다루는 방법을 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환생의 개념을 통해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상처, 즉 핵심적인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위해 이 상처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어떤 깨어진 부분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우리는 그 상처의 한 측면인 것입니다. 카발리스트들은 이를 티쿤 올람, 즉 세상을 고치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통이 우리를 깊이 파고들어 정화하고 깨우치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우리는 그 고통을 초월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가 겪어야 하는 강렬한 슬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랑하는 이의 상실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녀의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극심한 슬픔의 강도는 우리를 더 높은 인문으로 초월적인 것을 인식하게 되는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영국에서 3명 중 1명이 천사를 믿는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보수적이고 내성적인 영국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들은 이에 대해 정말 조용히 하고 있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물질주의적이고 과학 기반의 문화, 즉 모든 것이 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데 기반을 둔 이 문화 속에서도 무언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느낌이 있고 사람들은 천사를 믿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물질주의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환생이나 천사와 같은 더 미묘한 세계관의 아름다움과 완벽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이해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링 패스 낫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링 패스 낫은 의식의 진화 단계에 따른 한계이자 카르마에 의해 구속된 존재들이 넘어설 수 없는 경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형체로 들어올 때 그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갈 때는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지만 베일을 통과해 돌아올 때는 다시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 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자비로운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게임을 발명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인식은 당신이 취했던 생각들, 의견들, 세계관들을 초월함에 따라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더 오래된 기억들에 접근할수록 비록 그것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더 일반적인 기억일지라도 인과체는 더욱 빛나고 찬란해집니다. 우리는 매 생에서 완수해야 할 과제, 즉 더 높은 목적을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이 우리를 그 더 높은 목적으로 직접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통은 단순히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은 목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재탄생의 연금술에서 우리는 고통의 삶을 겪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저지른 어두운 행위에 대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업이 작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진보된 영혼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빛과 광채를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고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고통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개인의 카르마와 집단의 카르마. 무너져 내리고 그저 포기하며 다리는 이들을 비난하고 절망과 무력감에 빠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면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카르마와 집단의 카르마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카르마를 정화하고 나면 당신은 전체의 카르마, 집단의 카르마를 짊어집니다. 과거의 기억들, 당신이 행했던 일들로부터 비롯된 당신 자신의 모든 카르마를 다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집단의 카르마는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더 무겁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당신과 덜 연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전체의 카르마를 공유하고 있으며 모든 행위는 우리 모두에게 속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영혼들은 들어와서 전체를 위해 더 많은 카르마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동, 그리스도의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전체의 치유와 진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고차원적인 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혼의 궁극적 여정과 시공간의 초월. 영혼이 이 지구 학교에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대학을 졸업하고 우주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들어갑니다. 그 의식은 그때 자신을 영원한 존재로 영구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더 높은 영역과 더 높은 수준의 합일과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결국 전체, 즉 신성과 융합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지구는 궁극의 교실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실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의해 지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과체 안에는 영원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의식은 순수한 영원한 인식으로부터 깊은 물질계로 화신하여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야 자신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시간과 공간의 환상, 즉 마야 속으로 뛰어듭니다. 만약 의식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다면 이야기도 없을 것입니다. 이 더 높은 인간 지각의 목적은 화신의 이야기 줄거리를 꿰뚫고 그것들을 통해 상승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의 요점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왜? 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물론 왜? 라는 질문은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이지만요. 이 경우에는 오직 우리의 상승과 초월만이 왜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고 그저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렇다는 대답은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신성한 마음만이 전체의 의지와 신비를 그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삶의 성찰과 봉사의 실천. 그러므로 재탄성의 관점에서 당신의 삶을 고려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 시험에서 어떤 점수를 받고 있습니까?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물론 같은 시험을 몇 번이고 다시 치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것입니다. 왜 이번 생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지 않습니까? 왜 모든 것이 당신의 책임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모든 드라마는 당신의 높은 자아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그것을 변화시키고 초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전자 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모든 그림자는 선물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 삶의 어둠 속에서, 당신의 고통의 탄광 속에서 얼마나 많은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일단 그것들을 찾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넓은 전체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고 다른 이들이 그들의 다이아몬드를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깊은 봉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전체에 봉사하고 우리 주변의 어둠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자비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생에서, 이번 화신에서 내가 전체에 바칠 수 있는 가장 높은 봉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을 오늘도 살아갑니다.